지난주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역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약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과연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참으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 2장에 곧 나오는데,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10일 동안의 그 삶에 과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단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직전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올 능력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가 하면, 성령 하면 곧 우리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또 지금까지 증거를 해오시기도 했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잘 그런 분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또 기도원 가면 가끔 제가 봐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성령 받아라 하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능력을 받아라 이런 말이죠.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의 몇 구절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것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즉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이퀄 능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이퀄 권능, 능력, 이렇게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하면 곧 능력이 가득한 것을 쉽게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각종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능력이 아니라 순종 이렇게 정했는데, 왜 제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크게 두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6절까지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결원된 것을 다시 충원하기 위하여 선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과연 성령이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거기를 보시면 이제 11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거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해서 11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만 이제 빠졌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복음서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12제자 이름을 보면 거기에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이 곧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 다데오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둘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별명이 다데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데오로 기록을 한 복음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아무튼 이렇게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인들, 여자들인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주셨던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요한나, 수산나 등등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여인들이 분명히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이 최소 몇 명일까라고 할 때 최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남자만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최소 6남매 이상 되는 것이죠. 최소 6남매 이상. 그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경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마 그때로부터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인식하고 믿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한 동생인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신약성경 제일 끝에 두 번째 유다서를 쓴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아우들도 그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 때의 그 자격이 무엇이냐 라고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구성체가 곧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하여 형제라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즉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할 것이 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던 그 시대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동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를 보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였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즉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 기도 앞에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느냐? 그것이 곧 1장 4절에 나오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온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고 흩어진 상태로 여기서만 중얼중얼거리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기도의 중언부언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14절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집중하여 기도했다, 몰두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일 동안이었다 그랬죠. 성령 강림이 오시기까지 10일 동안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잠깐 모여가지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10일 내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이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고대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를 할 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간절히 애써서 힘써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공동체로 함께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잠깐 한 번 하고 말고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오실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 결국 그들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대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그것은 곧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목적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요, 성령이 독자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에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 남은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을 돕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돕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성령이 임한 것은 얼핏 보면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으로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과연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자격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자격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자리에 계속하여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에게로 임해봅시다. 성령께서 왜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강림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나이브하게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입어서 멋지게 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격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사도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 그것이 곧 성령의 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성령의 강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위하여 10일 동안 내내 간절히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은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순종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성령은 오셔야만 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우리 안에 계셔요. 그 계시는 성령이 과연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외관적으로 표현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멋지게 행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 순종하여 잘 이루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역 순종함으로 잘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혹시 사도행전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신 분들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각종 그 사건들 보면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옷깃만, 그림자만 이렇게 덮어도 그냥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탁 가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냥 어떻게 데리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간수들이 알지도 못해 그 옥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들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울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이야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 초자연적인 권능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외칠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입었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되자. 얼마나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런데 과연 사도행전이 그러냐라고 할 때, 과연 사도행전이 그러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또 보면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다 행하고도 사도들은 결국 보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능력을 실컷 행했는데 맞아요. 능력을 실컷 행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능력 실컷 행했는데 순교를 당해요. 이상하죠. 왜 사도행전을 보면 그건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만 보이지 방언을 하고 터지는 것만 보이지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철저하게 죽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을 가로막으면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 맡겨주신 사명을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지켜라. 순종해라.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못 보고 그 앞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만을 보니까 오늘날에 성령을 얼마나 많이 능력과 동일시하면서 마치 성령은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날에 성령을 능력으로 표현하여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종국에 죽습니까? 순교하나요? 안 합니다. 전부 자기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누구 이름 석자 탁탁탁탁 찍히지. 그래서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이 쫙 올라가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은요 전부 죽음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능력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이유인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5절 이하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강림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단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족한 한 사람, 12사도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으므로 그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우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으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죠. 이 베드로의 연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이 영감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그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해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으로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재해석을 할 만큼 능력이 있었을까? 글쎄요. 그 급한 베드로가 성경을 봐도 대충 봤을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대충 들었을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재해석을 해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재해석을 해내고 있는가?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가룟 유다를 지명하여 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아주 가까이 밥상도 같이 놓고 먹던 그 가까이 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당나귀가 또는 말이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 채 뒷발을 벌쩍 들어가지고 주인을 차버리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비유를 말하면서 쓴 내용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재해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그 배반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겔다마 피박 거기서 배가 터서 창자가 다 나오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일러스되 20절 뒷부분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 8절에 나와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케 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원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일찍 죽어서
그 원수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게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그 직분을 타인이 지켜 하소서라고 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죽고 없어졌으니 이제 또 한 사람, 새로운 사도를 충원케 하소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베드로, 대단히 정제되어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의 그 베드로의 그 성급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재해석해내면서 말씀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 베드로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한 후에 변화된 베드로, 그 차이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해석하면서 그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그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가 가룟 유다처럼 그 결과가 비참하게 초라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섣불리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충분히 예수님 막아드리죠. 이렇게 까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21절 이하의 23절까지는 상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식이라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보충될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중에서 뽑는데, 그냥 베드로 마음대로 톡 뽑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첨가하여 그 가능성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상식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너무 비상하게 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비상한 어떠한 것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상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지막 단계로 24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하여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사람의 결혼된 사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과정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곧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의 오심을 능력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한 사도직의 보충을 실시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보충할 이유가 없죠. 왜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위주, 성과 위주, 성취에 대해서는 불같이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겠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죠. 그러한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부족한 것쯤이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내가 두목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치사하게 한 사람을 또 불러내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합니까? 그냥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의 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 결혼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함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함은 나 자신이 깎여나가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은 원래 옛 성품대로 원래가 악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 성품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거든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러한 삶으로의 성화적인 모습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이 요구될 때 그 순종 속에는 자기의 옛 성품을 깎아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넌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의 육체의 삶의 생각과 행동들은 이제 다 죽은 거야. 죽었다 복창해라.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로 성령 강림의 경험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사도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들이,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나이간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조차도 분명히 지킬 만한,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확신의 증거물로 몇 번의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적을 베풀고 있는 사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기적들로 자기의 유익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뽐내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높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스스와 허메라 막 높여주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막 찢어져요. 가슴을 찢고 옷을 다 찢고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스스와 허메라 하느냐? 어찌하여 신이라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에게 절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행했을 때에 그
그 권능 행함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사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허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마술,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그 마술, 그게 허구인 것을 알면서도 마술을 행하는 것만 봐도 깜빡깜빡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의 눈에서 실제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홀랑 다 빼앗길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 자리까지라도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라고 기적을 주신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능력을 전수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멋진 신앙생활을 멋지게 남들이 잘 못하는 그런 거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때로는 탄식과 한숨,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조차라도 백장을 부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결국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